우리가 맹자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되는데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자주 갔다고 합니다. 몇 번 갔다고 그러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3번. 3번이나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묘지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맹자가 장례를 치르는 곡소리와 땅을 파는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사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집을 갔는데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이번에는 물건을 사고 팔면서 흥정을 하는 장사꾼 흉내를 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니다. 이사를 가자 해가지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사 간 집이 이제 서당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유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흉내내는 것을 보면서 여기다 해가지고 거기에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제게 다가오는 것이 환경의 중요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여러 심리학이 있지만은 American Psychology, 미국에서 하는 심리학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누구든지 어느 상황에 있으면은 그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된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저녁 기도로 잘 알려진 시편이 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죠.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기도도 하냐면요. 내부의 유혹으로부터도 나를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그런 말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어서 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또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상황이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짐작할 만한 상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든가 아니면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이런 기도를 했겠구나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성도님은 급하고 불안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바람은 그래요. 우리 삶의 교과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항상 교과서가 있었는데 교과서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삶의 교과서가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 또 급할 때 성경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의 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직접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 다 대통령이었죠. 아들 대통령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 공군 비행기가 중국 땅에 불시착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 비행기하고 충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비행기하고 그 조종사는 죽고 그다음에 미국 비행기가 중국 땅에 이제 불시착했을 때가 있었는데 11일 동안 억류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심각한 외교적 충돌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미국 정부가 승무원들에게 한 20몇 명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승무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애썼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캐비넷 멤버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다가 아들 부시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딱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첫 명령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명령이었냐면은
그들에게 성경을 갖다 주라. 다른 사람들 생필품 이거 갖다 줘야 합니다. 저거 갖다 줘야 할 때 부시 대통령은 성경, 이럴 때 성경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면서 성경을 갖다 주라고 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 성경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죠. 주님, 내게로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다윗이 평소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모습을 자주 봤을 것이에요. 제사장이 저녁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솔직히 이 시편을 쓸 때 성전에 안 있었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전에 그 자신이 봤던 그 저녁 번제 그 모습을 저녁 예배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니까 번제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죠. 연기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늘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또 향을 피우는데 번제의 연기와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고서 깨닫고 그랬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같이, 나의 손들고 드리는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의 연기같이 향같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3절과 4절을 보게 되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141편의 핵심이 3절과 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3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술을 지키소서. 또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외부의 적을 위해서 그 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니까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신의 입술과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말로써, 입술로써, 마음으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것을 그렇게 나를 지켜보아줘. 파수꾼을 세워주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맹자 이야기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맹자와 같이 맹자만 그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은 그들과 가까이 지내도 그럴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그들을 상대해가지고 힘든 시간을 많이 겪어도 우리가 그들을 닮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언행을 너무 심하고 거칠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또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언행도 거칠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도 그게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을 될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할 때 너도 당해봐라.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대물림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상황의 영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 4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파수꾼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상황에 두시면 그것이 또 은혜가 돼요. 또 감사할 이유가 되는데 좋은 환경에서 좋게 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툼이나 분열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별돼 가지고 선하고 의롭게 생활하는 것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에 실수가 없도록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그런 다윗의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약은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콤한 칭찬은 듣기 좋아하지만은 쓴 약, 다시 말해서 책망하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약은 쓰더라도 몸에 좋으니 잘 받겠다고 다윗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책망은 당장은 아플 수가 있지만 5절에 보니까 머리에 기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에 기름 같다는 것은 나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달콤한 말은 입에는 달지만은 영혼에는 독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날 아끼는 사람들의 따끔한 충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은 쓰고 아플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는 약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들을 심판하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6절과 7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악한 재판관들, 누구를 말하냐면 악한 권력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위에서 다시 말하면 절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내던져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심한 말을 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나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데요. 8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를 향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께로 내가 피하고 의지합니다. 라는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또 9절을 보니까 원수들이 쳐넣은, 나를 잡기 위해서 쳐넣은 덫과 함정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10절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덫에 걸리고 나는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힘든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나도 저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나의 입술과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도 저 사람들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악에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겪는 힘든 상황, 그 힘든 상황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우리가 악한 자들과 같이 말과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